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무엇입니까? 형식은 껍질이죠. 본질은 알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알맹이보다 더 중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우리는 주객전도, 본말이 전도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계란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껍질을 조심히 다루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흰자와 노른자예요. 껍질을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하는 본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과 뜻을 지키기 위한 껍질과 같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정과 규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과 규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본질을 붙들 때 신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잘못된 오류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이 희미해지고 껍질만 남은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의 잔치에서 세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은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지 못하고 형식과 껍질을 붙드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으면, 껍질만 남으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 준수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구전 토라, 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토라에 보면 그들의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금지 목록만 39개, 그리고 234개의 세부 규칙이 있을 만큼 안식일 법에 대해 굉장한 많은 규칙과 규정을 달아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규정이죠. 한마디로 껍질이에요. 본질을 돕기 위한 껍질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본질인데, 처음에는 물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한 규정이었겠죠. 규칙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본질보다 규칙이 더 중요해져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섬기고 있는, 안식일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본질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가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유대인들이 타는 그 호텔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이방인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층마다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작동이 되면 일한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면 층마다 서야 돼요. 그들이 잘못 주의 깊게 보지 못하다가 자기 층에 내리지 못하면 다 올라갔다가 다시 층마다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층에 올라가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이고 웃긴 일입니까? 유대인들의 호텔에는 안식일에 전부 센서 등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가면 불이 켜져요. 내가 켜지 않아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뭘 잘못한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남의 밀밭에서 서리한 거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거, 그 도둑질한 거,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 개념으로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위 자체는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고 그러죠. 이게 율법의 따뜻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자가 남의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움큼의 그 곡식, 허기진 배를, 줄인 배를 잠깐 채우기 위한 용도의 그 행위는 율법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율법의 따뜻한 면이죠. 배고픈 자들, 이방인, 고아, 객을 위한 거. 그런데 분명히 도둑질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거는 나눔의 정신을 위배하는 명백한 도둑질 행위니까 이것과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낫으로 뱄습니까? 아니에요. 밀 이삭을 그냥 손으로 꺾어서 비벼서 후 불어서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었고 누구도 해도 되는 범위의 행동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이 행동 자체가 노동이라고 정죄하면서 제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노동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39개 금지 목록 234개 세부 규칙에 의하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행위입니다. 추수행위.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행위. 바람을 불어 그 결을 날린 것은 풍작행위. 세 가지나 큰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명백히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진짜 율법을 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이렇게 옹졸합니까? 그들을 옥죄기 위해, 죽이기 위한 CCTV와 같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서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다윗의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사울 왕의 이 혈기를 피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하루는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에 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도망자 신세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배고픈데 좀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보통의 떡은 없고 여기 진설병만 있다, 거룩한 떡만 있다 이야기를 해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뭐냐면 성소에 올려두는 떡인데 12지파의 수대로 12덩어리를 크게 올려놓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헌떡은 빼요. 그리고 그 헌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으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 이 말씀 알지 않느냐? 그때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아히멜렉을 정죄했느냐? 죄인 취급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위하여 진설병, 헌떡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 떡이라 해도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대접한 것을 대해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죄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이 예화는 우리에게 율법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행위는 절대로 안식일에 노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모두가 아는 예화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치료하는 것 절대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주신 본질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회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 말해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변질된 안식일법을 새로 원래대로 돌리기를 원한다. 그 본질을 가르쳐 주길 원한다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변질된 안식일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들을 옥죄고 죄인을 만들고 죽이는 날이 아니라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배고픈 자가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은 내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며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안식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참된 안식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 안식일 요일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내고 있죠.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 명하고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요한이 90세 가까이 되었던 사람인데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의 나이를 계산해봐도 한 1세기 후반에서 거의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미 이 AD 100년경 그때에 그의 요한계시록 기록을 보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 교회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실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날, on the Lord's Day예요. on the Lord's Day. 영어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 그 일요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날 주의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하게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통해 영적 쉼과 충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회복과 살아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영적인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 구분하고 계십니까? 쉬는 것과 노는 것. 쉬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노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즐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의 쉬는 날로 정의하는 사람은 회복이라고 하는 은총을 경험하지만, 안식일을, 이 주일을 나를 위해 노는 날로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른 피로감과 공허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게 주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영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이 선포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세상에 물들었던 마음이, 변질되었던 마음이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물든 마음도 새롭게 회복되고 아프고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영적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를 위해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의 쉬는 날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6절에서 11절을 함께 보시죠. 우리 6절에서 먼저 7절까지만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또 다른 안식일,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아니까 그들이 이 회당에 평소 출입하던 병자를 아는 거예요. 그 회당에는 그 병자가 늘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실 때를 주목하고 엿보고 있는 거죠. 뭘 엿봅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만약에 그 병자를 고치면 노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비난하다가 예수님께 이 화살을 설정해 놓고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엿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덫을 놓고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회당에 예수님이 오는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 그 손 마른 사람이 오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고 웃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거다. 그럼 기적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예요. 그들의 종교심으로는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 어기기만 해. 39개 조항, 234개의 세부규칙 하나만 어기기만 해. 재판에 넘길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이라 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태로운 환자는 고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오늘 이거 안 고쳐줘도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내일 고쳐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설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엿보는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부릅니다. 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를 세워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며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9절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사이에 무엇이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 이 질문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이라 해도 안식일이면 더 그렇게 해야죠.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는 수준의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러보시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 말에 대답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 논리의 비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알 만큼의 그들이 위선자다, 그들의 생각과 고발이 위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답을 하면 그 자체로 어리석은 답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독한 율법주의예요. 신앙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종교화됩니다. 집단 체면에 걸린 듯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누구 하나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요. 멈추지도 못해요.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애써 정신 승리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갑니다. 그게 종교예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틀렸다는 걸 알아도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거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와도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애써 부인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하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노동하지 않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라고,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환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사이에 어떤 선택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건, 모른 채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를 죽이는 거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살리는 시선으로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볼 때 살리는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선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평소에도 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 돕지 않았어요. 손 마른 자가, 몸이 불편한 자가 회당에 나왔는데 그들은 그 회당의 손 마른 자를 방치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를 죽였노라, 그에게 악을 행했노라.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쉼과 자유와 회복을 줄 수 있다면 그 노동이 곧 안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안식의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최소한의 것을 먹고 최소한 움직이며, 그리고 노동에 해당하는 그 모든 움직임을 멈춰야 하니까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돕고 일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땀과 수고와 노동이 누군가의 회복과 살아남으로 이어질 때 참된 안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안식을 갖는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와, 일은 나만 하고 저 사람만 안식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땀 흘리는데 저 사람은 편히 앉아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안식의 개념은 나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하여 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왔는데 아무도 모른 척합니다. 안식일이니까. 예수님만 그 영혼을 돕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 영혼을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살려야 될 사람,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일을 억울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안식의 개념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묵상인데요. 자, 오늘 손 마른 사람,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이 말랐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정확하게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놔요. 의사답죠. 오른손이 마른 사람. 자, 오른손이 말랐다면 그의 삶의 불편함과 일상생활의 장애는 더욱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손에 장애가 있지만 회당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구석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있었던 사람일 텐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한가운데로 부르시죠. 어찌 보면 좀 짓궂어 보여요. 안 그래도 숨고 싶고 숨어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딱 불러요. 그리고 가장 밝은데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곳에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마 그 손을 감출 수도 없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요.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요. 사람들 앞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펴라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펴게 되고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 이미지,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이런 회복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르고 아무것도 낙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어도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것으로 나아갈 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의 어려움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회복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오그라들면 예배에 안 나와요. 공동체를 떠나거나
더 멀리 숨게 됩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 예배 안 나가요.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 안 나와요. 가정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유되어야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떳떳해야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자랑할 목록이 10가지, 20가지가 돼야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치유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주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에 나와야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빛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한 가운데로 나아갈 때 거기에 사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둠이고 인생이 마른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오히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길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꺾어 비벼 먹었던 그 행위를 가지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본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한 쉼과 회복을 주는 날인데 그들은 작은 시야로, 좁은 시야로 사람들을 죽이고 옥죄는 자리에 서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껍질이 중요하지 않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쉬는 것과 노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쉬며 회복하는 참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회당에서 모두가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공동체 지체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위해 오늘 내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의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오그라들고 손이 마른 것처럼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나를 빛으로 부르시는 안식일의 주인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사귐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